얻는 비결, 참 평안을 얻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 스마트폰으로 좀 뉴스 쪽을 보다가 보니까 얼마 전에 한 공연 기획사 대표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그런 불행한 소식이 이렇게 있는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런 공연 기획사 대표가 또 한 사람도 얼마 전에 또 그 사람도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렇게 안타깝다, 이런 그런 뉴스가 나온 것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는 종종 뉴스를 접하다 보면 어떤 정치인이, 어떤 기업인이, 어떤 운동선수가, 그리고 어떤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습니다.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 그래서 현재 사회 문제로 대두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자살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교통사고로 죽는 숫자보다 하루에 이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자살로 목숨을 끊는 수가 훨씬 더 많다는 거 아마 아시는 분이 적을 거예요. 교통사고로 훨씬 많이 죽겠지 생각하는데 자살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하루에 40명에서 45명 정도가 죽으니까 약 40 몇 분에 한 사람씩은 이렇게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겁니다. 왜 그런 죽을 용기를 가지면 좀 잘 살지, 뭐해라 죽을까 생각하지만, 그 사람들이 죽는 이면에는 삶이 너무 힘든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얼마나 괴로우면 그렇게 삶을 포기하겠습니까? 그런데 바꿔 말하면 그렇게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의 내용은 그 안에 참된 평안이 없다는 증거죠. 삶에 힘들고 어려운 세상,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인데 그 안에 참 평안이 있다라고 하면 절대 죽지 않죠.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평안, 그리고 평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어떤 바울 서신 같은 데 보면 처음에 무난 축복, 마지막 부분에 들어갈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 떠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운 사람에게, 낙심된 사람에게, 힘든 사람에게 최고의 선물은 평강이겠지요. 근데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 평안이 없어서 오늘 삶을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답답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평안하십니까? 여러분 심령 속에는 평강이 있습니까? 시편 기자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 그렇게 고백합니다. 앞에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갑니다. 자, 우리 연수가 7, 80. 이 7, 80은 날아간다고 여기 표현하고 있어요. 신속히 가는데, 빨리 가는데 날아간다. 얼마나 제일 빠른 건 날아가는 거죠. 새가 됐든지 인공위성이 됐든지 총알이 됐든지 날아가는 건데, 잘게, 어제도 제가 잠깐 라디오 들으니까 어떤 안 믿는 사람이 그래 말이야. 야, 세월이 너무 빠르다. 이렇게 안 믿는 사람인데. 너무 빠른. 근데 이 짧은 빠른 인생의 날의 내용이 뭐냐? 이 짧은 인생의 내 삶의 내용은 성경에 보시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모든 인생이 짧은 7, 80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에 살아가는 내용들을 보면 뭐냐? 전부가 할 것 없이 수고와 슬픔 속에서 산다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수고와 슬픔 없이 사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태어나서 세상을 떠날 때까지 평안 속에서 사는 사람이 없어요.
수고와 슬픔과 괴로움과 답답함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그래서 많은 찬송에 그러잖아요. 시험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찬송도 성경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인생들이 수고와 슬픔 속에 살아가게 됐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 하여서. 그래서 우리가 그 죄값으로 고생나네요. 창세기 3장에 한번 다시 보시면 성경에 분명히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앞에 보시고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내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 때문에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며 너는 들의 식물을 먹게 될 것이다. 자, 여기 성경은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의 열매를 네가 따먹었으므로 땅이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아서 너는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을 것이다. 평생토록 수고하여야 살아갈 것이란 얘기예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수고해 살아가요. 요즘에는 어린 유치원 아이들도 힘들어요. 유치원에 어떤 유치원은 들어가는 데부터 경쟁이래요. 또 들어가서도 애들 갔다 오고 또 어떤 아이들은 그 어려서부터 뭐 영어 학원도 가고 뭐 피아노 학원도 가고 애들부터는 학생들 우리 학생들 조금만 잘하면 중고등학교만 되면 또 상급학교 진학 때문에 얼마나 학원에 수고하죠. 직장인들 얼마나 수고해. 요즘에는 직장도 없어서 얼마나 수고해요. 사업이 안 돼서 수고하고 인생의 모든 게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모든 사람. 왜 인생들이 그렇게 수고하여야 삽니까? 왜 이렇게 수고하게 됐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저주를 받아서 그래서 수고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수고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답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 불공평하시게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람들 죄진 걸 갖다 우리한테 돌려서 우리로 그렇게 고생하게 하는가? 그것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거예요. 하나님이 최초로 지은 사람은 빚어서 딱 지은 사람은 두 사람밖에 없어요. 아담과 하와예요. 이 아담과 하와 안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아담과 하와가 사람을 대표해서 계약을 맺었는데 그걸 신학적인 용어로 행위 계약이라고 그러죠. 선악과 따먹지 않으면 에덴 동산에서 계속 잘 살 것이고 선악과를 따면 너는 정령 죽을 것이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또 원죄라고 해요. 원죄. 이 원죄에는 유전죄가 포함되어 있어요. 이 원죄 안에는. 유전도 내려온다는 거예요. 유전대 내려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속에 유전자가 있죠. 유전자, 유전 DNA가 있어요. 아버지, 그래서 죽었어도 흔적이 없어도 뭐 하나만 갖고 찾을 수 있는 게 유전대 내려오는 그 DNA가 그걸로 찾는 거예요. 얘가 친부다? 아니다. 이 사람 진짜 아들이다? 아니다. 이 뭐다? 뭐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유전. 우리 사람에게는 아담의 원죄가 유전돼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도 복중에 잉태했어도 죄인이고 태어나자마자도 죄인이에요. 흔히 흐리가 그렇게 말하죠. 돼지가 새끼 나면 돼지 새끼예요. 소가 새끼 나면 소 새끼예요. 죄인이 새끼를 낳으면 죄인이에요. 그 DNA 유전에 의해서. 원죄가 우리 그대로 유전되어 온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을 그렇게 말하죠. 여기 앞에 보시고 시작. 보소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내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악했고 내 어머니가 나를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습니다. 개역 성경 표현으로 말하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개역 성경. 이것도 같은 말이야. 태어날 때부터 악하였고 어머니가 잉태할 때부터 죄가 있었다. 요즘 흔히 어떤 학자들 사이에 옛날 중국 성인들 사이도 그렇고 학자들 사이에 계속해서 성선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느냐. 성악설이 맞아요. 사람은 누구나 죄 가운데 임신하고 죄 가운데 안에서 자라나고 죄 가운데서 그냥 누구든지 태어나서 말 한마디 아니하고 어떤 죄를 짓지 않아도 만약에 그대로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유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인생의 삶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그러면 우리가 이 죄 때문에 이 원죄된 유전되기 때문에 이렇게 괴롭고 힘든데 그러면 우리가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은 없는가? 오늘 제목이 뭐죠? 오늘 제목이 참된 평안을 얻는 있어요. 참된 평안을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하나 하고 오후에 하나 하고 할 건데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본문의 내용이. 그러면 참된 평안 얻는 비결은 뭐냐? 참된 평안을 얻는 비결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길입니다. 참된 평안을 얻는 첫 번째 길은 뭐냐? 예수님이 나아가는 길이다. 여러분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모두 내게 오너라. 여러분 사람이 왜 힘듭니까? 왜 수고하고 왜 그렇게 괴롭고 왜 힘이 듭니까? 인생의 짐을 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짐. 여러분 사람이 편안하게 길을 가면 힘들지 않죠. 그런데 무거운 짐을 등에 짊어지든지 안았든지 하고 간다라고 하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옛적에는 대부분 농경사회에서 우리 한국도 옛적에 지게라고 하는 도구가 있었죠. 그 지게라고 하는 도구로 대부분 농사 지을 때마다 밭식물, 논작물, 전부 과일을 옛날에는 그거 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우리 아버님, 형님들 저는 막내가 돼서 거의 잘 안 매봤는데 한 번 매봤더니 정말 무겁더라고요. 벼를 이렇게 잔뜩 했다. 참외를 저희 또 참외 농사도 하고 참외를 한 점 모서 한대. 그러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그것도 면까지 나가려면 시골에서 만약에 나간다. 그러면 14km 가야 돼. 그 무거움이면 얼마나 땀이 비어져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냥 걸어가면 얼마나 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짐은 모든 짐이 무거워. 나무를 심어도 나무를 실어도 무겁고 풀을 베서 실어도 무겁고 벼를 실어. 나무를 등에 졌다. 한 짐 졌다. 또 흙을 한 짐 졌다. 쇠를 한 짐 졌다. 어떤 게 제일 무거워요? 납을 한 지게 졌다. 어떤 게 제일 무겁겠어요? 뭐가 제일 무겁겠죠? 네, 쇠보다 납이 더 무겁대. 금속 중에 제일 무거운 게 납. 근데 여러분, 납보다 정말 무거운 게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 인생은 죄예요, 죄. 죄입니다. 죄 짐이 제일 무거운 거예요. 여기 시편 51편에 보면 죄가 붙이면 32편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보면 한번 보십시다.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앞에 보시고 시작. 내가 잠잠히 있을 때 온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약해졌다. 주님의 손이 죄하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여름철 가뭄같이 말랐나이다. 셀라. 여기 보면 다윗의 표현인데
얼마나 이 죄짐이 무거운가 하면 내가 잠잠히 있을 때도, 가만히 있을 때도 온종일 신음한다는 거예요. 왜 신음하는가 하면 너무너무 괴로움이 심한 거야. 너무 아픔이 심한 거예요. 왜 심하냐? 4절에 보면 주님의 손이 주야로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징계의 손이 누르는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의 손은 어떤 때는 위로의 손이 올 때는 그렇게 좋습니다. 보호의 손이 올 때는 그렇게 좋습니다. 나는 그 손이 징계의 손이 오고 심판의 손을 한번 내리면 이 손은 무섭습니다. 무겁습니다. 이 손이 한번 누르면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왕이지만 감당할 수 없어서 신음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내리면 육신만 아픈 거나 육신만 아픈 게 아니에요.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육신도 아파요. 시편 39편 마지막 절에 가면 하나님이 심판해가지고 다윗이 죽을 병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39편 마지막 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내가 세상에서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켜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고 있어요. 죽어 없어지기 전에 나를 살려줘. 하나님의 손이 누르니까 육신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인데 마음은 얼마나 불안하고 마음은 얼마나 두렵고 마음은 얼마나 황공하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영혼은 얼마나 길었습니까? 하나님과 생명의 관계, 은혜의 관계,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관계 다 단절되고 막혔으니까 영혼은 또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고백 안 하면 여름 가물에 태양이 내려주는데 내 뼈가 마르는 것 같다고. 내 뼈가 마르는 여름 태양. 얼마나 힘이 듭니까? 그런데 이 짐을, 이 인생의 짐을, 이 괴로운 죄의 짐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습니까? 여기서 이 말할 수 없는 죄짐을 지고 고통당하는 여기서 누가 우리를 사육해 하고 누가 우리를 평안케 하고 누가 있어요? 세상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 보면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이상을 바라보더니 갑자기 엉엉 웁니다.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이상을 바라보고 좋아하던 막 그 사도 요한이 막 울어요.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낙심이 되고 슬퍼서 막 우는 거야.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요한에게 계시를 보여주는데 책을 하나 보여줘요. 여기 1절과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에 앉아계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책을 보았는데 그것은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으며 7인으로 보내진 것이었다. 여기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손에 책이 있는데 이 책이 무슨 책인가 하면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 계획서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책이 안팎으로 빽빽하게 기록됐는데 7인으로 딱 봉해져 버렸어요. 누구도 띄어지. 이게 띄어져야 볼 수 있는데 1급 딱 보여졌어요. 근데 2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니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치기를 누가 이 책을 펴며 그 봉인을 떼기에 합당한 거 하였으나 문제는 3절 시작. 하늘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서 그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수가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 누가 한 사람이라도 이 봉인된 구원의 책, 구원 계획서를 띄워줘야 그것을 보고 그대로 해야 구원을 받는데 7인으로 딱 봉해져서 펼 수가 없어요. 큰일 났어요. 여러분, 사람이 한번 죽는 거, 그거 한번 죽는 거 별거 아니에요. 사람이 뭐 병 앓는 거 별거 아니에요. 가난하게 사는 거 별거 아니야. 사람이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거는 정말 두려운 일이고 그거는 정말 슬픈 일이고 그거는 정말 큰 일입니다.
사도 요한이 운 거예요. 막 우는 거야. 큰 소리로 우는 거야. 큰 소리로. 구원을 받을 수 없잖아요. 구원 받을 수 없어요. 그때 다스런 음성이 이상이 보입니다. 4절 5절 보면 뭐라고? 4절 앞에 보시고 시작. 그 책을 펴서 보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아서 내가 크게 울었어요. 이 울었어요. 그랬더니 5절 시작. 장로들 가운데 하나가 내게 말하기를 울지 마라. 보아라,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책과 그것에 7 봉인을 뗄 것이다 라고 하였다. 장로 한 사람이 이상 중에 나타난 장로예요. 24장로 있잖아요. 구약을 대표하는 12장로, 신약을 대표하는 12장로. 구약의 12장로는 야고의 12아들을 통한 12지파를 통한 12장로, 신약의 사도들을 통한 12, 그래서 24장로가 있는데 장로 하나가 말해주는 거예요. 울지 말라고. 뭐라고? 유다 지파의 사자, 곧 다윗의 뿌리가 이겼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 가운데서 태어나셨습니다.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다윗도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 이세 뿌리 다윗의 자손으로.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그가 그 책과 그 7 봉인을 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이 내리는 저주와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어요. 하늘이나 땅이나 바다에나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그런가? 3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째로 예수님만 죄 없이 이 세상에 탄생하신 분이에요. 예수님만. 그래서 동정녀 교리가 거기서 필요한 거예요. 모든 사람은 부정 모혈을 통해서, 아버지와 어머니 피를 통해서 태어나지만 예수님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해서 태어난 거예요. 둘째로 모든 죄는 피 흘림을 통해서 정결한 피로 씻음 받아서, 그래서 구약의 모든 제사 제도가 양이나 소의 피로 그들의 모든 죄가 씻음 받는데, 바로 그것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그래서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했어요. 셋째로, 그것으로만 끝나도 사실은 구원을 못 받아요. 왜냐하면 결국은 죽었으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 승리하셔서 죄와 사망의 모든 것이 해결돼서,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가 다 그 안에서 다시 부활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우리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참된 평안을 얻을 수 있는가? 예수님만이 무거운 우리의 죄의 짐을 벗겨주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만. 다른 거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권세가 우리를 평안하게 합니까? 죄 가운데서? 권력자들 가끔 죽는 거 보세요. 대통령도 자살하는 거 보세요. 장관도 자살하는 장관이 있어요. 기관장도 높은 기관 자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국의 제일 부자였다고 하는 정몽구 씨도 자살해버렸어요. 인기 있는 연예인들도, 어떤 스포츠인들도 어느 날 갑자기 다 죽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를 평안을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죄 문제가, 우리에게 참된 그 평안이 없는 것은 죄 때문인데, 이 죄 문제를 해결하고 죄 짐을 건져서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찬송가에 그런 찬송이 있죠. 예수 앞에 나오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그 다음 뭐죠? 편히 쉬리라. 편히 쉬리라.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안을 얻으려면 예수님에게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아담의 원죄와 유전죄 때문에 이렇게 죄가 와서 그 저주를 받아서 그 죄 때문에 고생해서 이제 예수 안에 들어서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의 그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구원을 받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물어봅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항상 편안하십니까? 항상 근심, 걱정, 불안, 괴로움, 답답함 없이 항상 평안만 충만하십니까? 예? 그러면 아멘 하셔야. 항상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항상 평안만 충만하십니까? 대답 못 하시잖아요. 근데 찬송은 잘하시대.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뭐하다? 그렇게 찬송해요, 안 해요? 찬송을 잘 하시는데 물어보면 또 아니라고 그러면 그럼 어떡하라는 거예요? 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도 참된 평안이 없을 때가 사실 많아요. 그게 왜 그러느냐? 그것도 역시 우리에게 죄 때문에 오는 게 많아요. 죄 때문에.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죄의 세력 앞에 굴복해서 때때로 원치 않게 죄에게 끌려가서 죄 짓고, 지난주에도 양심, 믿음과 착한 양심 가지라고 했지만 양심이 가책이 되면서도 죄 짓고, 계속 그것 때문에. 응? 그래서 이사야 57장에 보면 앞에 보시래요. 시작.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다. 예수 믿는 우리들도 죄지면 평강이 없어. 평강이 없어. 저 전도서에 보면, 전도서에 그러면 죄 없는 사람이 있어요? 전도서 7장 20절 한번 보시면, 전도서 7장 20절 시작.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세상에 몇 명이 없다? 아무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돼요. 참 감사한 거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셔서 정말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언제나 용서하세요. 용서하세요. 그리고 다시 받아주시고. 70번씩 몇 번이라도 용서하라고요? 70번씩 7번이라도. 그거는 실수에 반복되는 거는 언제든지 전장으로 뉘우치는 사람 다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용서해 줘. 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너무 커서 언제나 요한일서 1장 한번 보면 거기 우리가 하면 다 요한일서 1장 8절 9절 시작.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우리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며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분은 신실하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죄 없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자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원치 않았는데 또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진심으로 내놓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오늘 성가대 아까 찬양 제가 내용을 가만히 들어봤어요. 가만히 들어봤더니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신데 우리 예수님 우리 죄를 눈과 같이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맑게 씻어주신다? 내용이 뭐였죠? 그런 내용이었죠. 예수님이 우리 주가 되셔서 우리 죄를 맑게 씻어줘요. 쉽게 씻어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지은 모든 죄를 다 내놓고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죄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면서
수고와 슬픔이 없을 수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는, 지상에서는 육신을 가지고 지상에서 살아가는 날 동안은 전혀 수고나 어떤 어려움이 없을 수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이 낙심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신앙의 자리에서 주저앉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고질적인 질병이 나를 계속 어렵게 하는가? 내가 왜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려고 하는 몸부림치는데 왜 내 가족 문제로 인해서, 남편 문제 때문에, 아니면 자식 문제 때문에 이렇게 고생해야 되는가? 내가 예수 믿는데, 아니면 경제적으로, 아니면 다른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보다 훨씬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런 고난과 환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위대한 사도 바울은 여러분보다 더 힘든 눈에 안질, 찌르는 고통, 진물, 막 눈곱이 끼고 사람들 보기에도 사람들이 꺼려할 만한, 바울이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들이 나를 꺼려할 만한 그런 것이 있었다. 그게 바울이 간절히 3번씩 기도해요. 이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런데 하나님 안 고쳐줬어요. 평생 가지고 왔어요. 평생.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주님이 역설적으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약할 때가 강하다. 그 고난 속에서 계속 철저하게 하나님만 찾고 구하고 의지하고 하나님 힘입어 하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래서 보면 사실 회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완전히 한 번도 정말로 큰 잘못 실수하지 않고 나간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 그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항상 그 안에 머물렀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고 해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남편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삶의 모든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할 게 있어요. 뭐냐? 그런 어려움 속에 그 수고의 짐 때문에, 인생이 수고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따라합시다. 네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맡겨야 돼.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 이거 내가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거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맡아주세요. 하나님 이걸 해결해 주시고 합력의 선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내게도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베드로전서 5장 7절 한번 유명하지만 한번 읽어봅시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내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그러면 하나님, 시작. 너의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라.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뭐 하시기 때문이다? 돌보시. 맡기면 하나님이 그것을 감당할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 속에서 합력해서 어떤 선한 하나님의 역사를 내게서 이루 신앙의 유익이 되게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나중에, 지금은 고난을 받지만 나중에 더 큰 복이 되게 하든지 돌봐주셔요. 제가 가끔 비유를 들고 하지만, 근데 그 비유는 사실 예전에 이병규 목사님 들은 거예요. 어떤 사람이 택시기사가 시골에 손님 태우고 갔다가 다시 읍내로 나오려고 하니까, 태우고 갔다 오면 빈차로 나오죠. 근데 빈차로 나오다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광주리를 이고 시내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그냥 빈차로 나가는 게 좀 선한 마음 들어서 그 차를 세워가지고, 할머니 여기 타시라고. 꽤 태웠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이 젊은 사람 고맙다고 탔어요. 운전하고 읍내로 나가는데 뒤에서 끙끙 소리가 나지 않아? 그래서 운전하다가 뒤에 한번 쳐다봤어. 그랬더니 할머니가 짐든 광주리를 그대로 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뒷장을. 예?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비포장도로에서 한번 털컥 할 때마다 확 부딪힐 거 아니야? 그러면, 어이구, 소리 나고 자꾸, 그 운전기사가 뭐라면, 택시기사가, 아이고, 할머니, 그거 옆에 광주리 옆에 내려놓으세요. 그랬더니, 할머니 하시는 말이, 아니, 나 하나 태워준 것도 너무 미안한데, 어떻게 광주리까지 옆에다 태워주냐고. 응? 이게 오늘 우리들의 신앙생활, 내 하나님이 예수님을 아끼지 않고 내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문제는 알아서 하나님께서 돌봐주실 거 아니에요? 권고하시고? 예? 믿습니까? 시편 55편 22절에도 보면
그래서 네 짐을 맡기라 했어요. 앞에 보세요. 시작. 네 짐을 여호와께 내맡겨라. 그러면 주께서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흔들리는 것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어쨌든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누리려면 아까 원죄를 통한 유전죄로 우리가 인류의 조상 때문에 왔지만 우리 속에 있는 본죄가 있어요. 이 본죄에는 자범죄라고 하는 따라가는데 원죄에는 유전죄가 따라오고 본죄에는 자범죄, 우리가 스스로 짓는 죄, 우리 본인이 직접 스스로 그 죄 때문에 사실은 여러 가지 평안이 사라지고 고난이 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 짓지 않도록 하고 죄는 철저하게 회개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 모든 것은 주 앞에 맡겨야 돼요. 그때 맡길 때에 하나님의 참된 평안이 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대지는 오후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